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은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염병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 건강하기를, 또 그런 전염병에서 지켜지기를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이런 코로나19가 계속해서 길어지게 되면서 이제 그에 대한 파급의 영향들, 경제적인 부분들, 또 일자리의 문제들, 그리고 학업의 진행의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 하나하나들이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고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했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교제했고,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들이 흔들려서 이제는 그날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오늘 이런 걱정과 근심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걱정, 염려가 내 마음에 눌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주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죠. 자,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지금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깊은 상처처럼 새겨져 있는 그 근심과 고통이 무엇일까? 그게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나의 형제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민족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믿음의 민족, 그 약속의 민족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믿기에 참 좋은 조건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런 좋은 조건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의 약속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그 모습을 바울 사도가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너희들 알잖아. 너희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 구원함을 얻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자꾸 엉뚱한 길로 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 현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희망이 없어. 아이고 끝이야. 도저히 방법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 사도의 아주 단호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만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그 모습이 내게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신앙 안에서 딱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그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 그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오늘 이 말씀이 바울 사도에게 눈에 보이는 희망이 사라져 보이고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근심이 되고 고통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탈출구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눈에 보기에도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상황이 도저히 변화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을 갖는 건 하나님께 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오늘 앞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었고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주권적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눈에 보는 겁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만큼 강하게 내 마음에 각인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봤어.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해석해. 그러면 더 이상 누가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선택,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역사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상황들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요동칩니다. 또 그래서 뜻하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 그것이 더디되고 또 그것이 요원해 보이기도 하고 마음에 답답함이 밀려 들어오고 속상하고 막 그런 감정이 많이 교차가 되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해.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해. 이런 믿음의 선언을 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새겨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거죠. 자,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2절 그리고 1장 9절의 말씀을 오늘 27절과 27절부터 29절의 말씀에서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자, 27절, 28절, 29절 제가 거기를 또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영화롭고 풍요롭고 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영원할 것 같았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부유했던 곳이지요. 거기에는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악이 엄청나게 많았던 곳이지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려지면서 심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여기 심판될 거니까, 여기 이제 멸망할 거니까 빨리 도망치라고. 그래서 그의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위들에게 여기 이제 멸망할 거니까 도망치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사위들이 그거에 대해서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멸망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모두가 멸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그냥 내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에게 이야기하셨고 롯과 그의 처와 두 딸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희망의 씨앗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돌아보면 그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남은 자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그 남은 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셨구나, 우리에게 남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과 기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도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날이 바로 오늘 이 한 날인 겁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요. 사람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또 바람이 얼마나 셀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코로나19도 버거운데 이렇게 또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선택,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오늘 하나님의 섭리의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해도 하나님 아니요 하면 끝인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희망 없다 말해도 하나님이 희망 있어 그러면 에스겔가 바라봤던 마른 골짜기의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멸망시키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요,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 그분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